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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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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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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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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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목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해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거룩함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의 열정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피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셀 모임과 교제를 나의 우선순위의 뒤에 두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운 일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임하길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 교회와 교회학교 EM에 부어주셨던 부흥을 새롭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안수 집사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장로 재신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흥을 준비하는 귀한 공동의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한 선교의 부흥도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현지에서의 일정 가운데 강하게 간섭하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EM의 패밀리 리트릿과 교회 학교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생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과 해결의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지진과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왕용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씨앗을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금년에 단기 선교를 그동안 우리가 못해왔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계속해서 이 선교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신청하신 분들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1시 선교부실에서 모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일부 예배 가족들께서도 최대한 시간을 좀 내셔서 아마 한 12시 조금 넘으면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일꾼을 세우는 이 참 중요한 공동의회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이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일인데 주인공이 빠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공동의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오셔서 일꾼을 세우는 은혜로운 공동의회 다 같이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에녹 전도의 모임 또 마리아 여전도의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 소식들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시작이 되네요. 요즘 뭐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신경 쓰셔서 다음 주일에 시간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와, 벌써 2023년 하고도 세 번째 달을 맞이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자, 우리 주보를 이렇게 다 활짝 펴셔서 금년에 우리 교회 주신 교회 표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자, 2023년 교회표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다시 새롭게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실천사명 1, 2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이 꿈을 우리 다 같이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 받자마자 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 받자마자 한 일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린 또 대부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나? 하도 들으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그래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도 은혜인데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왜 구해야 하나? 이제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왜 구하는지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왜요? 대답. 예,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종 여쭤보지만 요즘에 어느 식당이 뭐가 맛있어요? 가성비 좋은데 알고 계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살짝 귀뜸해 주세요. 그런 건 혼자 알고만 계시면은 좀 섭섭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누어서 여기 가니까 가성비 좋고 깨끗하고 하여튼 맛이 좋더라. 같이 갑시다. 좀 이래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복음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알았는데 감격도 없고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복음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복음 맨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복음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복음, 그런 확신이 생긴다라는 뜻이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릴 줄 안다는 뜻이고요.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뜻이고요. 전하고 싶은 열망을 어떻게 갖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복음을 120명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쫙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양육하셨던 제자들 12명, 그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매어 달아 가리옷 출신 유다가 죽었고 11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 부족한 것을 마띠아라는 제자로 채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요,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이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거든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역사에, 기독교 역사, 우리 교회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조직 교회인 교회가 태동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초대 교회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정말 초대 교회 같이 되어야지, 초대 교회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초대 교회의 원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건물. 어디서 모였냐?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그걸 설명해 줘요. 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신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어느 교회, 어느 프로퍼티, 이제 이 궁금증을 성경은 다 사실 대답을 주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건물에 모였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건물인 성전은 도대체 뭔가? 짐작하기로는요, 헤롯 성전이 그때까지 아직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성전, 자, 거기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3장과 5장을 보면은요, 그 성전 건물 중에 어떤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요, 지붕은 있고 또 기둥도 있는데 벽이 없어요. 툭 터진 지붕만 있는 포치를 말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대요. 자,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사이즈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궁금해져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성장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을 또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하루에 3,000명이 신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에 3,000명까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놀라지 않는 우리가 놀라워요. 그렇죠?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데 안 놀랄 수가 있을까? 참 희한해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근데 뭐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대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가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일단 중단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왕성하게 진행되다가. 그런데 말씀은 가둘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요, 복음은 절대 갇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파된 그 말씀을 듣고요, 남자만 5,000명이 또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됐대요. 우와, 진짜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역시 안 놀라셔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3,000명 플러스 5,000명, 그래서 도합 8,000명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8,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 여자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된 거예요. 사람 숫자 헤아릴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8,000명이 전부 다 오진 않았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예.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5, 6천 명 정도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성인 남자만 5, 6천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지요. 왔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뭘 했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처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세요. 믿는 무리, 그 많은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요. 닮고 싶으시죠? 제가 푸시해야 돼요. 자, 우리도 믿는 무리입니까? 우리 클럽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우리 이 모임에 이 예배 공동체에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믿는 무리입니다.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 아니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가 다 갖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서로 나눠서 썼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닮고 싶으세요? 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오늘 처음입니다. 닮고 싶으셔요? 큰일 났네. 이 말씀을 대하면 너무 이상적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요. 에이, 그때나 그랬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영어로 표현하자면 글쎄요, too good to be true. 진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되지도 않을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헤이, 이럴 걸 성경에 기록하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예,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냥 참고로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믿는 무리들이 지금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당연히 귀감, 모델이 될 수밖에 없죠. 추구해야 할 바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 뭐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초대교회라고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1절 시작이 참 은혜로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 파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파가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경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처음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핍박이 힘들어서 일단 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의 문화권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그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를 그냥 어떻게든지 끝까지 여기에 남아서 지켰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가 하면요, 헬라파 유대인들, 나갔다 온 사람들이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다가 갑자기 헬라어가 탁 나와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가서 살다가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수십 년 사시던 분들 정말 몇십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탁 가시면 어때요? 마치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좀 부럽기도 하네요. 근데 어떠세요? 그렇게 오랜만에 탁 가면은 참 생소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내 고향 맞나? 이렇게 느낄 만한 문화 충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느껴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모였더니 이게 문화 충격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눠졌는데, 문제가 또 뭔가 하면 과부들이 있었대요. 과부들만 있었겠습니까? 고아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요, 외국인도, 지나가던 나그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와줘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꼭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접대를 일삼는 것 때문에. 접대를 일삼는다,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뜻이 뭔가 하면,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밥 굶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줬다 이 뜻이에요. 사도들이 밥을 해서 먹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손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이긴 한데 영적인 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죄인들, 영혼들이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이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원에는 환자가 가득해야 병원이 왕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픈 사람이 많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시나? 초대교회조차도 왜 그렇게 하셨나?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해결해 나가라고요.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문제가 와도 그런 걸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며 우리 다 같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네요.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걸 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4절에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신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 교회는 트러블이 없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도 교회는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결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들이 결단하고 발표하고 이제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셨던 일이에요. 그 오래전에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자, 그때의 사람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숫자를 대강 추정해 볼 수 있죠. 한 가정에 장정에다가 아내가 있고 어른들 계시고 아이들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미니멈으로 생각할 때에 180만에서 200만 정도 헤아릴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패밀리가 어디 가서 캠핑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200만 명이 움직여야 돼요. 200만 명이요. 와, 보통 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2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시비거리가 왜 없겠어요? 왜 트러블이 없겠습니까? 컨플릭트가 왜 없겠어요? 그런 일들을 모세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요, 그런 모세가 일일이 다 판결하는 걸 백성들이 탁 받았을 때에 찜찜했어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미디안이라고, 사실 이방 족속인데 거기에 살던 이 장인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지혜로운 방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1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여기까지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조건을 잘 보셔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분은 뭔가?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렇게 이드로 장인이 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 정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1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자격 조건, 이것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때요? 그 옛날에 모세 아래의 중간 리더들을 세운 그 자격 조건과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의 사명을 감당할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 자격 조건이 어때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정말 진실된 일꾼들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그 옛날에 광야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 초대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꾼들을 세우라고 공동회를 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죠. 5절과 6절을 보면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이름이 좀 어렵지만 우리 그 이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이 7명을 세웠는데 그 이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이 7사람의 이름이요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뭘 컴플레인 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라 항상 마음에 약간 좀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는 그런 불평등 의식, 차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과부들을 매일 구제할 때, 매일 먹을 것을 주고 매일 필요한 생활비를 주고 필요한 물품을 줄 때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명단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수천수만이에요. 그걸 12명의 사도들이 일일이 다 파악해가지고 날마다 구제를 했어요. 날마다 밥을 차려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요. 빠지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우리가 20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도 말이야 그 남는 것 좀 챙겨가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눈총을 줘?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우리는? 설마? 참,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걸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 빠졌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터줏대감들은 다 챙겨가네. 근데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빠지네 자꾸.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알아요?
의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의도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12명과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보면은요 다 가난해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당연히 빠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7명이 탁 세워졌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구제의 일을 전담했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터줏대감들 중에서 빼야지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구제의 일에 빠지는 사람도 없이 과부 한 사람도 서러움 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잘 했고, 사도들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일로 매진하겠다 해서 약속한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세워진 7명의 일꾼들이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사도들 외에 직분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21장에 7 집사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들이 집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7명에게 안수했잖아요. 안수라는 것은 authority, 권위를 부여했다 이 뜻입니다. 어떤 권위? 그동안 사도들이 감당했던 구제하는 이 사명, 이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할 권위, 이걸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초의 안수 집사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들 손 안 드셔도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되실 분들, 안수 집사가 오리지널리 무슨 사명, 어떤 사역 때문에 세워졌는지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식당 봉사 하실 분들은 이제 걱정이 없네요. 그렇죠?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감당하시면 될 거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식당 봉사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인가? 이때에 구제 사역을 전담했던 분들이 안수 집사 7명이었다라는 것이 기원인데,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과부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명이 시작이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인가? 내 이웃을, 그 다음 말씀 여러분이 하셔야죠. 내 이웃을, 아이고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들이 교회의 모범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전적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보시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일꾼들이 세워지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제 사명 전적으로 감당하는 7명의 안수집사 세워지니 사도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 왕성하여 갔다라는 성경 원어의 뜻은요, 퍼져갔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말씀이 퍼져갔다. 당연하죠.
안 그래도 이렇게 되기 전부터 하루에 수천 명씩 결단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었는데, 지금 그 능력의 종들이, 사도들이 더 기도하면서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더 왕성해져 가서 더 많이 퍼져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금 재현되는 우리 교회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모해야 돼요.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 많아졌다고요? 네? 속시원히 말해보세요. 얼마나 많아졌다? 그냥 심히? 더 심히? 아니, 안 그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비좁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나 그랬을 거예요. 어깨와 어깨가 맞닿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은요, 집집마다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 나누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때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 가고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부흥입니다. 당연히 부흥이에요. 그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영적인 수적인 부흥 다 꿈꾸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의 무리는 유대교인들을 말해요. 이들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걸 말해요. 제사장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 이런 형식적인 제사, 이런 거를 드리는 것에서 탈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예수님, 오늘 찬양 제목 뭐예요? 찬양 불렀는데 제목이 뭐더라? 예, 이제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이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단시간에 부흥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된 오늘날에는 꿈도 못 꿀 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세워지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일꾼은요,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만 일꾼인 건 아니에요. 누가 일꾼일까요? 대답을 하시기 싫으시진 않겠죠? 자, 누가 일꾼일까요? 내가 일꾼이에요. 부름받은 내가 일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사명이든지 주신 대로 잘 감당하면, 그런 일꾼들이 되기만 하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한 우리 모두에게도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우리가 늘 믿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내려주시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상급, 칭찬 받으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세워져 더 말씀이 왕성해 가고 더 많은 제자들이 심히 늘어나고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망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와 같은 부흥을 꿈꾸며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1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예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예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예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데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할렐루야. 구주의 예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아멘. 감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병문 집사님, 차은자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재도, 김경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조 집사님, 권영관, 권영희 성도님, 감사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고의 결실을 맺을 때에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받은 자리들도 잘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도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과 육이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우리 찬송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말씀이 흥왕케 하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꾼 되어 충성을 다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